한 청년이 산에 갔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급한 마음에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가서 호랑이가 갈 때를 기다렸지만은 또 호랑이는 호랑이 나름대로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청년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가자 또 긴장과 피로에 지친 청년은 깜빡 졸다가 그만 나무에서 떨어져서 호랑이 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호랑이 역시 기다리다 지쳐서 졸고 있다가 뭔가 무거운 것이 등 위로 떨어지니까 냅다 깜짝 놀라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더 호랑이 목을 꽉 움켜쥐고 달렸습니다. 청년이 본의 아니게 호랑이 등을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호미를 메고 밭을 일구던 청년이 이 모습을 보더니 호미를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어떤 놈은 팔자가 좋아서 저렇게 호랑이 등을 타고 놀러 다니는데 나는 무슨 팔자를 타고 태어나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별 걱정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이 있나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죠.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 등록금도 내야 되고 또 월세도 집 월세도 내야 되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갑니다. 도대체 언제쯤이면 희망을 갖고 좀 웃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분도 있습니다. 또 가족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가까이 믿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인격을 무시당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에게도 찾아오고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역시 찾아옵니다. 이 16세기에 스페인 아빌라에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었답니다. 이 당시 수도원은 기부금을 내고 수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좌지우지했습니다. 그리고 귀족의 자녀들은 수도원에 수도사로 들어오면서 자기 하녀를 데리고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 테레사 수녀가 이런 수도원의 모습에 실망해서 맨발의 가르멜회 이런 걸 세웁니다. 이 한겨울에도 샌들만 신고 다닌다고 해서 맨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주로 환자를 돌보는 일을 맡았는데 환자 돌보는 게 너무 즐거워서 나도 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소원대로 말라리아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테레사 수녀가 나귀가 이끄는 마차를 타고 개천을 건너가는데 이 나귀가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수레가 뒤집혀졌습니다. 이 개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일어난 테레사는 화가 나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친구를 이런 식으로 대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가 별로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해도 어려움 똑같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때로 기도할 힘조차도 없을 때가 있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대로 내 인생이, 내 믿음이 통째로 흔들거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봅시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밑담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밑담이 무슨 뜻인지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밑담이라는 단어가 새긴다는 단어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이것은 돌비석에 새겨진 시편이다 하는 뜻일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또 시편의 마지막,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대속의 시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유대교 랍비들은 이 믹담을 황금의 시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중에서 가장 훌륭한 시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시 가운데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는 모두 6편입니다.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믹담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호소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들에게 나를 높이 드소서.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며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게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믹담이라고 불리는 시, 즉 황금의 시는 다윗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갈 때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진지하게 믿음을 고백할 때는 가장 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라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시가 나올 때는 그 고통 가운데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할 때라는 겁니다. 이 러시아 유명한 첼로 연주자 무스티슬라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장한나의 스승으로도 유명하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술가에게 편안함과 명성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베토벤이 지금 살아있다면 그는 아마도 위대한 음악가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스폰서가 되어주겠다고 나서고 그를 후원하는 법인을 세우고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려고 했기 때문일 거예요. 좋은 연주자에는 반드시 어려운 시절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비극의 감정부터 넘치는 기쁨의 감정까지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산다면 우린 절대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야 비로소 인생이라 이런 거구나. 인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걸 주십니까? 이런 묻지 마세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고통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잊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란 뭡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이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마온 광야에 숨어 있을 때 기록한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자,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영웅으로 혜성같이 등장했다가
그 다음 순간부터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이 그를 시기에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도망갔다가 노브로 도망가고 가드로 도망가고 아들람 굴로 도망가고 황무지로 도망가고 나중에는 적국인 블레셋까지 도망갑니다. 자,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받아줄 리가 만무합니다. 이 다윗은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와서 살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기스는 이때야말로 이 다윗이 블레셋 편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다 생각해서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근데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믿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할 수 없이 다윗은 다시 블레셋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다윗의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여인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자, 다윗은 조국 이스라엘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웠는데 조국에서 버림받았습니다. 자, 이리저리 울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가드라는 곳에 갔을 때는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내서 겨우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갔는데 거기 가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런 다윗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것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도망을 다녀도 도망 다닐 수 없고 그 어디에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품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나를 지켜주소서. 이 말은 목자가 양을 감싸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근데 목자가 양을 감싸고 있기에 아무도 양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 그 고통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강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주님 품으로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 같이 찬송가 419장을 부르겠습니다. 419장 찬송입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줘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물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주 날개 매일 평안하나 그 사랑 그늘 잔이뇨 주 날개 빛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미국의 윌리엄 퀘일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인데 얼마나 설교를 잘했던지 감리교의 종달새 이렇게 이름을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그분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일 때문에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구나. 그러나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일이다. 너는 어서 자라. 이제부터 내가 깨어있으마. 자, 그 목사님 편안히 잠을 잤고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어 계시니 여러분은 평안히 주무십시오. 여러분 지난날 한번 돌이켜 보세요. 자,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 총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해결됐습니까?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어렵게 꼬이지 않았습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표준 새번역 성경은 보다 쉽게 번역했습니다. 아 주님,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주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주님, 주님이라는 단어죠. 자, 그럼 우리가 주님, 주님 하는데 도대체 그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왕입니다.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그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온 천지 만물을 비가 오고 바람 부는 것까지 정하시는 분입니다. 부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며 내가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러분이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요, 우리 인생의
인생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 있습니다.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은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 주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걱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찬송합니다. 지금 저편에서 사울의 군대가 포위망을 점점 좁혀오고 있습니다.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는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다른 사람은 모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나의 운명은 온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어나이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는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